할렐루야. 장마가 다 끝나고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위생,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오늘 260명?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60명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건강, 안전 유념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좀 빨리 개발이 돼야지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안전하게 다니시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기도해 주시고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은 오늘 보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천국을 비유한 것이다. 겨자씨와 누룩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곳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일까요? 물론 장소의 개념,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장소의 개념으로만 천국을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에 집중,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에 한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는 삶이 되면 내 삶에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가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겨자씨와 누룩에게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겨자씨와 누룩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 먼저 보면은 아주 작다는 거죠. 겨자씨는 1mm에서 2mm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조그만,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심겨지고, 또 그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천국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과 같이, 나무와 같이, 겨자가 아니라 씨가 아니라 이제 나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공통점은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렇잖아요. 씨가, 이 겨자씨가 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심겨져서 뿌려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풀이 되고 풀처럼 커지고 나무처럼 커진다. 그래서 새들이 오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된다. 그건 뭡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위 이렇게 절벽 같은데 이렇게 타는 분들은 없겠죠. 암벽 등반 무슨
취미가 뭡니까? 암벽 등반인데 그런 분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산에 가보고 그러면 그 바위 틈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거 보셨어요? 그 바위 틈으로 생명이 솟아나는 거 보셨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바위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까?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단하고 크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바위랑 이 생명이랑 이 겨자씨를 어떻게 영향력을 비유할까? 바위는 크고 단단할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이 있는 씨는요, 겨자씨는 어떠냐면 이 단단한 바위를 뚫고 올라가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생명, 우리는 항상 크기로 얘기하죠. 크면 좋은 걸로 알고.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력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느냐,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힘으로 알고 살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생명보다는 어느 대학 나왔냐, 또 어느 직장에 다녔냐, 집은 어디에 사냐, 통장 잔고에는 얼마가 있냐, 저축은 얼마냐. 이게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뭐나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생명력, 대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만 살면 되면, 살기만 하면 내 안에 놀라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 대부분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해요. 나는 돈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건강도 없고, 지질이 운도 없고, 복도 없고, 난 다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없는 것, 나에게 소유하지 못한 것들은 뭐냐? 내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즉,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내 능력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전제가, 바로 이것이 전제가 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으로 불행하고, 내가 이것 없어, 나는 다 없어요.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것, 내가 능력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내가 보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래야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소유만 갖고 있으면, 내가 능력만 갖고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왜? 난 보배니까. 아니에요. 나는 질그릇이야,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돼. 아니에요. 난 질그릇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이 절망하지 않아요. 환경이 하나님 송명이신 저는 나는 뇌성마비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요. 재산 없어요. 부도 없어요. 나 가진 거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나 공평하신 그 하나님 찬양해요. 왜?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보고, 난 남에게 있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망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이 없어서, 남들 다 있는데 내가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질그릇이야, 원래. 내가 인생 사는 게 아니야.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 모든 능력이 어떻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큰 능력은 누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원래 난 소망이 없고 원래 난 절망할 게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내게 실망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살게 하시는 생명력 있는 그 예수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 시각 장애인으로 음악인인 이소영 씨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82년생인가 83년생 됐을 거예요.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에세이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음악인 이소영 씨가 썼던 책이 그래요 눈이 없는데 귀가 있더라고요 라는 에세이예요.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아마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2006년도에 이분이 이제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수석으로 장애인이면서 그것도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지휘 합창으로 거기 과에 들어가서 4년 장학생으로 모든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장애인이면서 시각장애인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참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왜냐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백내장을 그리고 소안구증, 사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3살 때까지 전신 마취를 해서 눈 수술을 3번을 했어요. 그리고 9살 때는 마지막 4번째 수술을 하는데 한쪽 눈에 녹내장이 찾아와서 한쪽 눈이 완전 실명하게 됐고 한쪽 눈은 형태만 보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예 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안 보이죠.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언니는 정신지체 3급이에요. 정신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눈을 보지 못해요.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IMF 때 사고하다 다 나갔어요. 집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망이 없죠. 예수를 믿어도 절망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이소영 씨나 어머님은 다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절망이 너무 찾아오니까 아이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아이 끌고 와서 공원에 가서 쥐약을 주면서 야 우리 이거 먹고 다 죽자. 그러는데 그 이소영 씨가 엄마 우리 안 죽으면 안 돼. 나 살고 싶어요. 우리 안 죽으면 안 돼. 그때 엄마가 그 쥐약을 다 팽개치면서
얼싸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음악하면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알잖아요. 음악은 아무나 안 시켜요. 집에 좀 돈이 있어야지 음악을 시켜요. 왜냐면 레슨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악기도 사야 되고 많이 들어가요. 음악하려면. 근데 이 이소영 씨가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이분은 눈은 안 보여요. 눈은 안 보이는데 뭐가 있냐면 귀가 너무나 밝아요. 절대 한 번 들으면 머리가 좋은 거죠. 한 번 들으면 그 음을 다 기억한대요. 그렇게 귀가 밝다. 귀가 밝다. 자기는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 귀를 주셨다. 발달된 귀를 주셨다. 그때부터 그 이소영 씨를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데요.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이소영 씨가 지금은 이제 자기 꿈이 사회복지를 통해서 장애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 또 음악 치료가가 돼서 음악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분이 저는 참 그런 인생이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발달된 귀를 주셨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라냐면 복지시설에 취직해서 이제 복지사로서 더불어 음악사로 자기가 그렇게 음악 치료사로 살고 싶다는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꼭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내가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아니라 남이 잘 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소영 씨는 일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기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참 감동을 인터뷰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살자. 천국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작잖아요. 미약하잖아요. 시작이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고요, 나중에는요.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다 굴러와서 기쁘는 그런 평화로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소영 씨의 소망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참 이분이 바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분이 아닌가. 이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절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바라보는 절망이 아니라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뭐 대단한 거예요. 자꾸 질그릇,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고 살지 마세요. 난 그냥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능력은 어디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누리는 복된 삶 사실 주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성도의 모습은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어요. 심겨졌다는, 겨자씨가 생명이 아니라 겨자씨가 심겨져서 땅에 뿌려지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심겨져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런 미련한 말을 많이 합니까?
겨자씨도요, 분석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분은 뭐고, 어디서 나고, 언제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분석은 잘해요. 그러나 분석한다고 이 겨자씨가 생명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겨자씨는 어땠대요? 심겨져야지 생명력이 나타나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주일 예배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봉사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알아요. 근데 그게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왜? 알기만 하거든.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성경 봐야 되는 것도 알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러나 실행하진 않아요. 맞아. 목사님 말씀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끝이야. 아는 거, 보는 거. 우리 천국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심겨줘야 돼요. 땅에 심겨줘야지 겨자씨가 나무가 되든 뭐가 되든 되지. 실행해야지. 근데 우린 머리로만 하려고 그래, 머리로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잖아요.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거기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지,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셨지, 그 귀하신 몸이 천한 몸으로 나오셨죠.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평범하잖아요. 어부예요. 어부고 세리고. 당시 세리는 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미약한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드셨다. 시작은 조그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 그러나 어떨 때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전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게, 베드로가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잡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부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부는요, 그 갈릴리 그곳에서 자랐던 어부는 물이 어디서 언제 그 물고기가 잡힌다 다 알아요. 근데 그때 못 잡으면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왜? 내가 이거 하루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 앞으로 이게 업이고 계속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금을 내리면 그 다음에 못해요. 그잖아요. 그 다음날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잡을 때 네가 잡히나 내가 잡히나 잡을 때까지 잡겠다 하지만 어부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왜? 다음을 알기 때문에, 다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죠.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밤새도록 금을 내린다.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또 깊은 데 가서 또 금을 내리라고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 것 같아. 하루 종일 밤새고 내렸는데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한 내가 그물을 내리게 또 내리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는 거 좋은 설교 아주 많습니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아는 데는 너무나 아는 것만 많아요. 그러나 그대로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참 멋있는 게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막 풍랑이면 배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새벽에 누가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이 걷고 싶어요. 다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주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만 얘기해.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베드로야. 와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실행.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고요. 배운 게 너무 많고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나? 실행하지 못해. 겨자씨가 좋은 건 알아. 이거 나무 될 건 알아. 근데 뿌리질 않아. 심질 않아.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것처럼 실행하는, 행동하는,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 마지막이 바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나만 위해서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는요, 이 나무가 나중에는 겨자씨 요만한 게 시작해서 큰 나무가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유익을 얻고요, 새들이 그곳에서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런 곳이 되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오늘 이소용 씨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돈 벌려고 일하지만 저는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이 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자기도 그렇게 도움받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눈도 보이지 않고 이러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돕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만 천국 가야지, 나만.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 공동체는 우리가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실행하면은 우리 때문에 많은 자들이 유익을 얻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생명력 있고 소망을 갖고 실천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실천하면 나 이제 잘 되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러가는 아름다운 천국의 성도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겨자씨 같은 마음,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질그릇입니다. 보배인 줄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난 질그릇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보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일주일 동안도 소망을 갖고 실행하며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예수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저 위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 없어도요, 내게 나의 능력이 되신, 크신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보배십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부르신 그분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지만 실행하는 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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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깨지기 싫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저들이 절망하는 자마자 우리의 것을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여 천국에서 주여 우리가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살게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영광을 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의미 되신 하나님 원하는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예수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승리하는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심어지는, 오늘 겨자씨가 심겨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심겨지고 해가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쉼이 되는, 그런 안식이 되는, 그런 천국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이룹시다. 천국을 이룹시다. 오늘 특수내준 우리 고운명 너무나 좋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일주일 사이에 또 변했습니다.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너무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띠로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는 질그르신 것을 깨닫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바라보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교우들 가정과 나아가는 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